오늘은 리셋, 재설정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생각의 리셋, Thinking Reset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노예인데요, 생각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됨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프로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곱비에 묶이다 또는 울타리 안에 갇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뭐라고요? 곱비에 묶이는 것, 울타리 안에 갇히는 게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덩치의 황소가 곱비에 일단 딱 꿰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용맹함이 다 사라지고 마치 고양이와 같이 던져주는 먹이나 먹고 재주를 부리는 애완동물에 지나지 않지요.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네이마라는 이 단어는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 어디에 몰입하는 생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경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생각이라는 곱비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생각은 우리의 삶의 곱비를 쥐고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생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리셋될 때 항상 생각도 동반시켜서 리셋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깨어나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죄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한 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 그리고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mind, 지성, 생각, 세계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면 영과 더불어서 생각의 변화가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영과 더불어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삶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 역시 the mind, 이것은 지성, 세계관, 그리고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이 리셋되어야 되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선한 생각으로 리셋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가 살아오던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삭개오는 유일하게 낙을 누렸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세관장이라는 이 비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입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님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착복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질로 갚겠다. 여러분, 내가 빼앗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인생의 생각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는데, 물질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가난한 사람의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면 갑질로 갚겠다라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할 때 비로소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랄프 카이프라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Power of Biblical Thinking, 성경적인 생각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주인된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며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생각을 해내는 순간 내 삶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요,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내가 생각이 이렇게 주님에게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매, 아주 똑똑한 대답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입 다물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돌변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항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쉽게 번역하면 멱살을 잡다 그런 거예요. 적대적인 세력으로 돌리고 멱살잡이를 하다, 사탄 취급을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꾸짖다라는 말이 똑같이 에피티마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의 멱살잡이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생각에 묶여있어요. 그 세상이 끌고 가는 고삐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유창한 좋은 대답을 해도 그 생각이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생각에 묶여있고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우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모든 것이 헛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생각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아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묶여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꽂혀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사면 하나님과 엇박자를 놓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다니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실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고삐에 꿰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일어나서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리셋되어져야만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되어져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영의 생각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이 리셋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